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4절과 8절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에 다윗은 그가 그의 일생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그가 보게 된 한 가지 맛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다들 맛있는 음식들 좋아하시죠? 맛없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까? 더 그 맛을 좀 즐겨볼까? 라는 많은 고민과 또 그런 시도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맛이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입맛, 그 취향들은 처음에는 이 맛은 어떤 음식을 처음 맛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그 음식 맛에 길들여지게 되어요. 처음에는 어떤 음식에 따라서 내 입맛이 그것의 음식에 따라서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맛이 나의 입과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세포 속에 그것이 완전히 저장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맛에 이끌려서 음식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을 찾아가서 음식에 길들여지면서 그 맛이 나에게 다가오다가 나중에는 그 맛에 맞는 음식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런 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계속해서 찾게 되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맛에 길들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미각입니다. 제가 이런 음식과 또 그 맛에 그리고 또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흥미로운 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미각의 비밀, 미각력. 일본의 스즈키 류이치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굳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람 모두 다 미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각력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미각 뭐가 있죠? 단맛, 또 신맛, 짠맛, 쓴맛 이런 것 같은 그런 그 맛들을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느냐 그리고 그 정도를 미각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어떤 미각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하나의 좋은 실험은 단맛, 예를 들자면 단맛이면 물 100ml에 설탕 1g을 넣고 그리고 그렇게 넣지 않은 다른 물 100ml와 함께 음용을 해서 그래서 마셔봐서 어느 쪽에 설탕이 들어갔는지를 찾아내면 그 미각력이 굉장히 살아있다, 미각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집에 와서 한번 해보셔요. 내 미각력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이 미각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겠습니까?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자극적이거나 더 강한 양념이 되어 있는 음식들을 멀리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단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단 것을 좋아하는 그 단맛을 느끼는 그 미각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초콜릿을 먹고도 누군가는 왜 이렇게 달아라고 느끼고 누군가는 별로 뭐 그렇게 달지 않은데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그 미각력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식생활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관련된 이 미각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신앙의 미각력이 존재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미각력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자기가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골리앗 이후에도 수많은 승리들을 경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그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가 느끼면서 살아갔지만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구원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맛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몰랐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달콤한 그 미각력이 다윗이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야기로 그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지금 가장 그의 친한 친구 요나단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노브로 도망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왜 혼자 왔냐라고 하니까 왕의 명령이 은밀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왔다. 다른 소년들은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면서 뭐냐면 아히멜렉이 혹시라도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기는 사울에게 어떻게 보고를 할까봐 그는 두려워서 거짓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3절과 4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다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도망친 데 필요한 식량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 손에 있는 그 거룩한 떡을 그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집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결국 다윗은 그 떡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하나님께 성별된 떡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이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이것을 내어주죠. 여기에 성경에 대해 성경이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먹어도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떡을 먹고도 그가 온전한 것을 보아 하나님께서 그의 사정을 이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제사장이 이것을 주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신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받아들였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 맛을 몰라요. 그저 배고프니까 그 떡 5개를 들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얻고 나서 계속하여 그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이제 떡을 받고 나서 다윗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급하게 오느라 무기를 챙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다면서 제사장에게 어떤 무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좀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마치 목사한테 가서 총을 한 정 주시오라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무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에 무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죠.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뭔가 느껴지시나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에게서부터 나를 지켜줄 만한 이런 것이 없나니 나에게 그걸 주소서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빈털터리에 이제 막 떡 5덩이를 주머니에 챙겨 넣은 이 사람이 여전히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느낀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다윗은 그걸 받아들고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거지.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네가 무기를 3개를 갖든 4개를 갖든 그렇게 너는 오지만 나는 뭘로 간다고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간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이기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물매로 쓰러뜨려서 그리고 나서 다윗 골리앗이 엎드려졌을 때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머리를 쳐서 내린 그 칼을 지금 다윗은 가지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한 것이 없나니 그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칼이 최고야. 이게 제일 든든해 나한테는. 이만한 게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골리앗의 칼들이 비일비재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골리앗 칼 같은 거 가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골리앗의 칼만 있으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골리앗의 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해서 세상의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날 지켜줄 것 같으니까요. 젊어서부터 들어놓은 건강보험이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하게 해줍니까? 아니면 호주에서 잘 시스템화된 여러분 연금 시스템이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통장 잔고의 숫자가 0이 몇 개가 찍혀 있느냐 뒤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골리앗의 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골리앗의 칼을 갖기 원해요. 여러분 한번 칼을 다 꺼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만족하게 생각하는, 내가 든든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회적 위치나 나의 직업이나 나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 골리앗의 칼을 내어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만한 것이 또 없나니. 제가 군 생활할 때 모시던 장교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 달에 가족보험료로 20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자기 월급의 절반을 가족의 보험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도 들었고 일어나지도 않을 그 사고를 다 대비하면서 그 정도는 해놔야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군인이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다치게 되면, 자기가 뭐 어떻게 되면, 물론 그렇게 가족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골리앗의 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만한 것이 없거든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혹여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골리앗의 칼에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리앗의 칼을 던져주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실망, 절망, 낙담, 위기 그 어떤 것에서도 골리앗의 칼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기껏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골리앗의 칼을 들고 돌밍치로 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드였습니다. 참 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즉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에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꼴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 납득이 되지 않아요.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은 친구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 가드로 가는 것입니다. 그저 당연히 가드에 있는 사람들 그를 활용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탈출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박박 긁으면서 인생 최대의 굴욕을 스스로 자초한 그 굴욕을 느끼면서 간신히 살아남아요. 그리고 여정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와, 이건 진짜 여러분 다윗이 자기만 경험한 거 아닙니까? 모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기록된 거,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가 진짜 혼자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 같이 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것을 했을 때고 친구들도 그렇게 해야겠죠. 아니면 혼자였다면 말이죠. 이거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아닙니까? 다윗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기록을 성경에 남기도록 합니다. 자신의 가장 그 굴욕적이고 그 초라한 그 모습을 성경에 남기도록 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피난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의 칼이 있는 곳이었고, 두 번째는 가드였고, 세 번째는 이제 아둘람 굴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거기서 미친 채를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둘람 굴에 가게 되어요. 그 아둘람 굴에는 그 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400명이라는 동료가 함께 거하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 아둘람 굴에 도착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다윗처럼 사울의 어떤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그들의 대장이 됩니다. 이렇게 혼자 도망치며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이 청년이 드디어 가족들과 그 동료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맛을 처음 느끼게 됩니다. 그 미강력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광야의 동굴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여러 번 거짓말을 하고 두 번의 큰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그렇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된 것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다윗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부끄럽지가 않대요. 그렇게 도망친 것이 부끄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의 미강력이 완전히 둔해져 있으면 그 영혼의 미강력이 없어요. 성전에 가도 무슨 생각이에요? 어디 날 지켜줄 칼이 없나? 날 지켜줄 방패가 없나? 갑옷이 없나? 완전히 미강력이 둔해져 갖고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골리앗의 칼을 찾고 있는 그 자신을 다윗은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가드로 가요.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마치 아기스가 사울을 싫어하니까 나의 편이 되어주겠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가지고 사울에게 가요. 완전히 영적인 미강력이 없는 것이,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둘람 굴에 도착한 것이에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 영적인 미강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맛보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그가 맛보았다는 것은 다 무엇이에요? 세상의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실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인기가 나날이 더해져 가면서 그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맛을, 그분의 선하심의 맛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싸워보니까 뭐가 이겨요?
싸워보니까 칼이 좋아야 돼요. 골리앗 때는 칼 없어서 이겼는데 골리앗 이후에는 뭘로 싸웁니까? 칼이에요, 칼. 처음에는 사울이 그 갑옷도 그 무거워갖고 다 걸추장스러워서 다 벗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합니까? 자기보다 훨씬 그 키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인의 칼을 휘두를 만큼 칼이 얼마나 그의 손에 잘 맞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맛보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1명, 2명, 100명, 1000명, 10,000명의 적을 베어낼 때마다 그는 무엇의 맛을 본 거예요? 칼의 맛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맛,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 맛을 상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거 뭐 이 맛이 아니야. 칼이 있어야 돼요. 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미강력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미강력을 잃어버리도록 우리의 삶을 늘 괴롭히고 우리의 삶에 늘 찾아와서 시련을 던져줍니다. 시련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골리앗의 칼도 손에 쥐어주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해요? 처음에는 요기만한 칼, 그 다음에는 이만한 칼, 그 다음에 이만한 칼, 그 다음에는 자기 키만한 골리앗의 칼도 능히 휘두를 만큼 거기에 익숙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휘두르는 그 맛을, 그 세상의 맛에 길들여지도록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성전에 와서도,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전혀 변함 없이 늘 그저대로 자기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미강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미강력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맛보더라도 거기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느낄 만한, 우리는 그러한 민감한 영적인 미강력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강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책의 저자는 미강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의 원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맛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조합으로 맛을 봐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주 좀 안 어울리는 음식들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는 닭볶음탕이랑 딸기잼을 같이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뭐 그 자극적인 짠맛과 그 이어지는 단맛이 뭐 미각을 깨운다라고 뭐 그 저자들은 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영적 미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섭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 하나만 붙들고 그냥 그 뭐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뭐 전도회에서 뭐 들었던 그 말씀이나 어제든 뭐 지난주에 뭐 지난달에 한번 읽었던 그 뭐 하나의 뇌리에 남는 어떤 그런 말씀을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러한 영적인 음식들을 섭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천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미강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야 그 음식 속에 숨겨져 있는 맛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맛을 느끼기 전에 삼켜버리지 말라라고 그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보면 그 안에 있었던 새로운, 자기가 지금까지는 지나갔던 그 맛들이 조금씩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미강력 또한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섭취할 때 우리의 영적 미강력은
자연스럽게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혀에 우리의 신체 속에 담겨진 비밀이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대요. 그렇게 먹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음미하면서 그 맛을 느끼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의 영적 미각력을 조금씩 성장시켜서 골리앗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맛만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각력이 강해질수록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순수한 맛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정갈한 음식들요. 그리고 이 미각력이 뭘 결정하냐면 바로 건강을 결정한다고 그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미각력이 키라는 것이죠. 어떤 음식을 어떤 맛을 잘 느끼고 그것을 좋아하느냐가 건강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런 단순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골고루 섭취하며 그분의 영적인 힘으로 주시는 그분의 선한 그 맛을 우리가 얼마나 잘 느끼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주신 그런 건강 법칙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영적 미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미각력이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영적인 미각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골리앗의 칼을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맛을 발견하기 위하여만 애쓰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맛을 보아서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길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식을 멀리하다 보면 죄의 맛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우리가 음미하고 그것을 위한 미각력을 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죄의 맛에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미각, 여러분의 영혼의 미각력이 아주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느낄 수 있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미각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